반갑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합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파월 포스라는 책을 썼는데 20년 동안에 걸쳐서 수백만 번의 운동 역학적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이 된 인간 의식 속에 있는 이 에너지의 수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냐? 바로 정신력 플러스 육체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 과학적인 이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정신력과 육체의 힘이 에너지다. 이 데이비드 합킴스 교수 학설에 따르면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그 에너지 수준이 낮은 때가 언제인가 보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과 비슷할 정도 그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언제인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수치심을 느낄 때다 이거죠. 부끄러움. 가장 에너지가 낮을 때, 죽은 사람과 거의 송장과 똑같이 느낄 때가 언제냐? 수치심을 느낄 때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교회학교 교사나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정말 수치심을 주는 교육을 우리가 피하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줘야 되겠죠. 성적 하나 가지고 수치심을 주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다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공부도 다 그만큼 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다 자기에 맞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교육을 하면 절대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인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고, 영성과 인성과 이 성품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수치심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 죽은 사람과 비슷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또한 정말 어느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대인 기피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은 꼭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또 교제의 소중함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잘 모이질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시 순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살고 싶지도 않는 그 상태, 죽고 싶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인간의 생명력, 이 에너지가 아주 바닥을 친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사람의 에너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잘 살펴주는 것도 돌봄의 사역 중에 하나이다. 몸은 과도하게 쓰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원리가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수치심, 부끄러움이다라는 거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수치심이 그 사람의 생명력을 최저하로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최저하로. 오늘 우리 시운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에 이렇게 울려옴이 계속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때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 위에 다른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인재가 내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새롭게 다가올 때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죠. 또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 또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사람을 지치게 해요. 영혼을 지치게 해요. 마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익, 마진,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은혜, 예배, 나눔, 임재 이런 것들은 다 외부로부터 지금 에너지를,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수치심 다음으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증에 사로잡히면 의욕이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지면 그동안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약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무기력증입니다. 수치심 다음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게 바로 무기력증이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슬픔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슬픔을 극복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슬픔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별, 가족의 사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날 때, 화재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런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할 때, 갑자기 암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든가, 중선고를 받았을 때,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그 슬픔을 극복할 만한 용기가 없게 되면 슬픔을 그대로 당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당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조울증이 오고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있으신 분들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환경을 지배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려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 수치심, 무기력증, 슬픔, 이 두려움이 사람의 정신력, 이 에너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주 그냥 막 쪼그라듭니다. 생각이 그냥, 야,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거 큰일 났네. 자꾸 금리는 올라가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집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원자재값이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작스러운 부채가 막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또 그냥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 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죠. 또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 소망이 사라질 때,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지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을 할 때, 그때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합킴스 교수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에너지가 아주 땅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그때에 결국은 그 누군가 타인의 에너지가 그에게 공급되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힘내요. 맛있는 거 사가서 먹고 이거 힘내요. 아무튼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된다.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되면은 충전을 시켜서 써야 됩니다. 반드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0%가 또 여자 대학생의 91%가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대학생님들 얼마나 생기발랄하고 그 공부 많이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력 있게 미래를 향해서 막 나아갈 것 같은데 남자 90%, 여학생 91%가 신체적, 정신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온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의 키가 얼마입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155cm입니다. 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내 키가 이렇게 큰가. 이렇게. 중국의 어려움에서 건져낸 세계적인 투자자 등소평은 얼마입니까? 150cm입니다. 큰 편은 아니죠. 아주 작은 키입니다.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메시의 신장이 얼마입니까? 170이 안 됩니다. 168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컴플렉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 눈이 너무 나빠서 눈곱이 헐께서 눈곱대기가 바빴고요. 어느 성경학자는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라는 거죠. 발작을 하면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3번씩이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조카도다 하면서 고쳐주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자고하게 될까봐, 높아질까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물질, 배움, 우리의 모든 스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빼앗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에게 병을 고쳐줬다면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을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그대로 그에게 머물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면은 긴장이 돼요. 돈 많은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키가 훤칠해서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오면 아주 긴장이 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크거든요. 기대가 크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볼품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이 오면 저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긴장은 안 돼요. 섬겨드리면 되니까. 부자와 배운 사람, 훤칠한 사람들이 오고 예쁜 사람들이 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누가 되지는 않을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또 균열을 가져올 텐데 27년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새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지요.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헬라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이 사람은 통 하나를 집으로 살고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에 만족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큰 나무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잠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뒤로면 이렇게 둥글러 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둥글러 가고 땡글땡글 굴르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오두막집도 아니에요. 그 통나무가 그 안이 집이에요. 나무통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자고 또 그것을 굴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줄어들 터이니 말씀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소원을 얘기해 보라. 디오게네스가 말문을 엽니다. 예, 왕이여,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소원이 있을까? 통나무집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왕의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귀를 쫑긋하게 하면서 들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햇빛 좀 가리지 않도록 저리 좀 비켜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음이 그래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 왕위에서 부귀와 영화 모든 부를 다 가졌지만 가장 가난한 통나무 속에서 자는 그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 사람은 모두가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부럽고, 이 사람은 또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부럽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고 기본적인 문명 생활을 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렇게 살면서 왜 사느냐 죽느냐 지지고 볶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에게나 컴플렉스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컴플렉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신앙에서 떠나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통치를 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나에게 부족한 틈을 타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 부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늘 즐겁게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병상에서 나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500가지를 넘어야 신앙생활에 정착한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다 따져보니까 500가지가 넘어.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뒤통수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안 감고 온 거야. 믿음이 많아. 그걸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수만 가지.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저렇게 많이 먹어? 그걸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수많은 500가지를 통과해야 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는 나쁜 이름의 대명사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피의 순수성을 잃은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아수르 이방 나라와 유대인의 혼혈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으로 취급을 했고 사생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짜고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다, 구약의 언약을 파괴한 자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00년이 넘게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이라든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갔어요. 다 피해간 거죠.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어떤 라피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도가 실려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한 명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으로 돌던 지중해 해안으로 돌던 두 군데로 가야 되는데 두 중에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직진으로 그냥 갔어요. 그것이 이제 3절 4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그 여인을 구원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 감사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기도.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여자예요, 그렇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무시를 했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진짜 감동 중에 감동이다. 한번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다 구원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궁금해하지 말라. 나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수가성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과 또 나사렛으로 빠지는 길이 서로 갈리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한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죠. 유대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제 수가성, 그다음에 사마리아 안에 지역 안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고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사마리아가 경기도라면 용인 여인으로 이렇게 되겠죠. 한 지역에. 저기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러 갔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km가 넘어요. 가는 길이 편도가 왕복을 하면 거의 5km 정도예요. 그 뜨거운데 물을 길러러 가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낮 12시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네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날 출발을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50km라 그래요. 50km면 여기서 한남동이 여러분 40km예요. 한남에서 장충체육관 조금 지나서 동국대학교 조금 지난 거기까지가 한 50km 돼요. 예수님이 맨발로 그냥 걸어서 40도가 넘는 태양이 장렬하는 그 50km를 걸어서 바로 12시에 딱 도착을 해서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뭐 하러 가셨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가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 여인이 우물을 찾은 시간에 정확히 맞춰 오신 이 놀라운 사랑,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해할 만하죠.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4장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딱 대조가 돼요. 어떻게 대조가 돼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정오에 찾아갔어요. 아주 밝은 대낮에. 니고데모는 아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 관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천민계층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이에요. 신분이 남성. 수가성 여인은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대낮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을,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선물을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것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너 성령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돼. 천국 백성이 돼. 사마리아에 살아도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직장,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장소를 불문하고 50km 이상을, 여러분 땅끝에 너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km를 걸어서 성령을 선물로 가지고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방을 받을 때 즐겁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대동하고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비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한 나라의 고급 관리이고 지성인이고 상류층입니다. 너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을 한번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질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던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삭개오에게는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시.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대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신분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은 신분의 벽, 인종의 벽,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평신자와 성직자의 벽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벽이 깨어졌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안에 돌기 시작을 했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고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존 웨슬레가 일으킨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교회가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존 웨슬레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광산으로 가요. 광산. 가장 직업이 천했던 그 광산. 얼굴이 시커멉니다. 광산에 가서 사과 궤짝을 놓고 그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19세기 미국 부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백인들에게만 예수를 믿어야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백인들만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도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 그랬어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약해지고 무너진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끼리끼리 모일 때, 배운 사람들끼리 모일 때, 부자끼리 모일 때, 그때 교회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끼리끼리 모일 때, 배운 사람들끼리 모일 때, 부자끼리 모일 때, 그때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윗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랑이 넘쳐나고 거기에 과함이 나타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부자들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럽의 그 잘나가던 귀족 교회들은, 부자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군데도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이, 지방,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학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야 되지 신분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시장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그걸 가지고 만나면 안 돼요. 죄인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회장이지만 나 죄인이야. 이렇게 만나야 서로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자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성숙한 인격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심한 컴플렉스가 있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실패의식에서 나오는 패배의식도 있었고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남편은 죽었고요, 두 번째 남편은 배신해서 도망갔고요, 쭉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심산,
굉장히 얘기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아주 거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의 운물까지도 알아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바로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성령을 부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척 고독했습니다. 수치심이 있어서 정오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못합니다. 얼굴을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자 쓴다고 여러분 수치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한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6사람은 있어야 된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두 번째는 선생, 세 번째는 선지자, 네 번째는 메시아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모두가 다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갈증이 있었어요. 여인은 성령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죄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시원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내 영혼의 만족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채워지면, 말씀으로만 채워지면, 성령으로만 채워지면 100% 만족입니다. 그 부족한 틈으로 열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가져도 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못 가진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100%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모든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모든 치료의 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수 성령으로 목마름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져서 앞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영성으로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의 성령을 내게